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는 민족 대이동이다 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중국에 가면, 우리는 민족 대이동을 해도 뭐 1,000만 명 뭐 그 정도지만 1,000만 명, 2,000만 명, 중국에 가면 기본 단위가 몇억 명이 이동을 하는, 그렇게 고향을 찾습니다. 사람만 이렇게 고향을 찾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동물에게도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동물이 물고기가 뭐냐 하면 이 연어, 우리가 아시죠?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서 일생을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생이 다할 때 되면 그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을 찾아서, 그곳을 찾아서 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어가 수천 킬로를 떨어져서 일생을 살다가 다시 자기 고향을 찾아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고향을 찾아서, 그것도 죽을 때가 다가오면 그것도 알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요,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 생각만 해도 푸근하고, 오늘 보니까 고향을 찾아온 또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고향을 생각하면 푸근하고 또 가고 싶고 정겹고 힘이 되고, 그래서 고향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향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원래 시인데, 정지용 시인이 쓴 향수인데 노래로 불려졌죠. 저는 가끔 고향 생각이 좀 난다던가, 아니면 뭐 괜히 마음이 좀 무거워진다 이러면 핸드폰에 이 고향, 이 향수 노래를 켜가지고 이 뒷산 여기를 이렇게 걸으면서 이 향수 노래를 듣곤 합니다. 잘 못하지만 앞소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시면서 고향 생각, 어릴 적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향수라고 하는 곡인데요.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지리야, 이런 곡이죠. 후렴 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지리야,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지리야. 고향을 생각하면 꿈에도 잊지 못하는 곳이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배를 한 5년쯤 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또 좀 나이가 들어서 1년 넘게 필리핀에서 함께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대들은 덜 하지만 고향이 대한민국,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해외에 나가서 살 때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살아도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꿈에도 나타나는, 꿈에도 잊지 못하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그들에게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향수병들을 앓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보면요, 이 한국에서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음악회 같은 게 이 해외에서 열리게 되어지면 대부분 마지막 곡으로요, 늘 불려지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뭐냐면 고향의 봄, 이 곡이 불려집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고향의 곡을 부르면요, 사람들이 퐁퐁 웁니다.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성경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 이 고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한 3개 정도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담, 첫 번째 사람의 이름 아담인데, 이 아담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아다마라고 하면 여성 명사입니다. 이 여성 명사인 아다마를 통해서 이 고향을 나타내는데 의역을 하면 이 아다마는 어머니가 기다리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고향은 어머니가 기다리는 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성도님이 오셨는데 어머니가 여기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향의 의미가 큰 겁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고향의 의미도 많이 퇴색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마콤이라, 두 번째는 이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런데 이것을 의역하면요, 나의 존재가 시작된 곳, 나의 생명이 시작된 곳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게 이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고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샤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다. 이 샤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어머니의 젖가슴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의역을 하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 이것이 바로 고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단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고향이 어떤 곳이냐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기다리시는 땅, 나의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곳,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 이것이 바로 고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향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본향, 고향은 두 종류의 본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이 무엇이며 더 나은 본향이 그러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으로 유명하죠. 믿음장.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에녹은 믿음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노아는 믿음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라고 믿음의 거장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그를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그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 거기가 원래 고향이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온 바 고향은 어디냐?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자기 친족들과 자기 가족들과 이 친족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갈대아인의 우르, 이것이 바로 그가 나온 바 고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1년 넘게 이 필리핀에서 살 때요, 참 생활 환경, 또 날씨, 풍습, 언어, 운전하는 이런 거, 습관, 이런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어려움들도 많았고요. 또 뭔가를 갖춰져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갔기 때문에 그때마다 생각드는 게, 야, 고향 생각이 들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시족 공동체였습니다. 큰 가족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보호해주고 그 씨족이 보호해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왔다는 것은 단지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의 위협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고향을 떠나왔던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오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뭄까지 있었습니다. 기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할지언정 원래 고향으로, 원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는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고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이방인과 외국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외국인과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른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20년,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이 올 때가 없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살면서 때로는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쾌락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서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느냐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평안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거친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은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먹을 것이 없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어떤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지금도 변함없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권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유혹 가운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좋은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어떤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다가오면 돌아갈까? 그렇지 않을까? 고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세상은 대환영을 할 겁니다.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삼킬 자를 찾고 있었던 마귀가 대환영을 하면서 우리를 기쁨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 에노, 또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의 삶이 힘들어도 절대 과거로, 옛날로, 옛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찬, 이 믿는 자, 신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크리스찬이요, 그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과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뒤를 돌아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이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좋은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새 땅, 새로운 곳으로 와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갔으면 좋은 일만 있고 평안한 일만 있고 또 부자로 잘 살고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가니까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고향 생각을 했다면, 그런 어려운 때, 그런 힘들 때 본향 생각을 했다면, 나온 본향 생각을 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고향에 다시 돌아갈 기회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돌아갈 기회, 선택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나은 본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고향만 생각했다면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더 나은 본향을 확신하고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순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을 보면 확신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사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본향을 true home이라고, true home, 진짜 집, 진짜 고향이다, 더 나은 본향이 진짜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진짜 고향,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떠나지 않죠. 어쩌면 이 코로나 어수선한 때가 적기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이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이 있다고, 그 성이 하늘에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모든 이 땅의 책들이 다 인간이 적었지만 하나님께서 적으신 이 책에 보면 순서를 봐도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성경을 보면 맨 앞장에 뭘 기록해 놨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는 이 땅이 어디서 왔느냐, 이 땅에 진짜 고향이 어디냐,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우리 자신을 비롯한 인간이 어디서부터 기원이 되어졌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난 후에 이제 66권은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간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인간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6권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잘 기록한 후에 이제 마지막 성경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날 역사의 끝을 얘기하면서 종말을 얘기하고 휴거를 얘기하고 또 영원한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와 기원을 말하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동산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영원한 본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저 윗세대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게임기 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축구공 하나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데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했던 놀이 가운데 하나는 이 땅 따먹기. 땅 따먹기 놀이 아세요? 네.
그래요. 많이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땅 따먹기 놀이. 이 금 구워놓고 이렇게 띄어가지고 돌을 툭 던져가지고 이렇게 집어오면 몇 칸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돌을 튀겨가지고 여기까지 내 땅, 여기까지 내 땅.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그 공감을 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르. 그걸 막 하면서 놀았어요. 추석 연휴에도 오랜만에 막 친구들 오고 학교 안 가면 막 하고 놀면 막 놀다가요. 저녁 때가 이제 해가 지면 어머니가 그때는 동네가 조그만 다 동네였잖아요. 동구 밖에 나와서 집 앞에 나와서 제남아 밥 먹어라 그래요. 그러면 동네 저기까지 다 들려요. 얼마나 목소리가 컸던지. 그러면 우리가 7남매인데 밥 차릴 때 안 먹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재빨리 그만두고 가야 돼요. 만약에 밥 먹어라 라고 했는데 늦게 갔다 그러면 밥 없는 거죠. 혼자 어떻게 해결하든지 먹어야 돼요. 그랬어요. 저는 이 놀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이 놀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 놀이를 할 때 보면요, 뭐 그 땅을 좀 차지하려고 뭐 금을 밟았으니 너 죽었다, 거기까지 안 갔다라고 하면서 막 티격태격 하면서 막 싸워요.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부르면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막 땅을 더 많이 차지했다, 뭐 몇 평짜리 집에 산다, 뭐 차가 뭐 평수가 더 넓다, 뭐 그걸 가지고 막 우리가 속상해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나마 라고 부르면 그거 하나도 안 갖고 올라가야 돼요. 가져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져간다고 해도 본향에서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그 말 중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 영적인 의미들을 알고 하는 얘기 같아요. 이 말이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으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 끝났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끝났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해요. 아니 끝이라고 한다면 인생 끝났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로부터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해요. 이 말이 뭐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이 인생은 돌아갔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영생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자기는 영생하고 싶지 않대요. 영원히 살고 힘들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도 별로 바라지 않고 이 땅에 그냥 주어진 삶 행복하게 살다가 끝 그러고 싶대요. 근데 그러고 싶지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다 부활합니다. 문제는 영원한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생을 살 것이냐,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은 곳에 가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지. 이 땅의 삶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히 생각하는 그 고향의 따뜻함, 그 아름다운 정서, 뭔가 풍운함,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본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가서 얘기해 보면 죽어봐야 알지요, 본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신하시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부자 청년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본향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하는 믿음이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은 본향을 확신하는 사람은 본향 찾는 자임을 증언하고 나타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을 보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 나은 본향을 확신하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삶의 형태가 있는데,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자신이 순례자임, 이 땅은 순례자임을,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삶을 통해서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이 땅을 순례자로 사는구나, 이 땅을 완전한 고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증언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복이 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땅의 삶의 목표는, 순례자로서의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예를 든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 장로님이 된 제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배를 타고 이제 내려서요, 여러 이제 직장을 결혼하고 알아보는 가운데 충분한 보수를 주는 그런 회사에 실제로 입사 시험을 쳤고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군무원으로 자기가 이제 근무하겠다라고 해서 군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배를 내릴 때쯤에요, 제가 아련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 직장에 뭐 여직원들 격리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격리대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을 그때 배를 탈 때 그 친구의 평균 그 임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월 300만 원 정도 됐는데 군무원으로 딱 내려서는 순간 제가 첫 월급 그 봉투를 봤거든요. 군무원들은 보니까 공무원 그 있잖아요, 본봉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붙던데, 뭐 결혼하면 뭐 자녀 뭐 그런 것들, 뭐 체육 뭐 여러 가지 붙던데 45만 원, 지금도 기억납니다. 45만 원 받는 데를 들어갔어요. 제가 또 가정도 있고 더 좋은데 뭐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데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지금도 저는 그때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데 생각이 납니다. 나는 말이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교회를 잘 섬기고 싶다. 그래서 다른 직장에 가면 너무 바빠진다. 그러나 군무원은 시간이 여유가 많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섬길 것이다. 지금도 군무원 합니다. 근데 직급이 지금 좀 많이 올라갔어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전기 이런 거 잘 만지거든요. 또 자격증도 있고. 교회 어떤 정기적인 트러블, 뭐 성찬 추리, 뭐 교회 이것저것 돌보면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라고 하면서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친구의 카톡이 이렇게 있는데, 카톡 하잖아요. 지금도 문자도 자주 하고 또 연락도 자주 하는데 그 카톡 메인 화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카톡 메인 하면 그 우리 한 줄씩 하잖아요. 뭐 나는 왕자다, 나는 대통령이다, 뭐 비전 뭐 이렇게 쓴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증언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하고 가끔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신앙인으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 나그네는요, 여행자는 짐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면 이민을 오는 사람들은 컨테이너에다가 온통 자기 짐을 다 실어가지고 이민을 오면 이제 거기에 풉니다. 집안 살림 온갖 다 있죠. 그런데 여행객은, 잠시 살아 있다가 올 여행객은요, 짐을 간소화해서 가방 하나 들고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행객이 아닌, 이 땅에 우리가 이민자가 아닌 여행객으로, 순례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고 또 제 얘기라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배를 탈 때요, 저와 승선했던 선원들, 이 선원들과 기본적으로 10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같이 그 작은 배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때 제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면, 처음에 가서 한 2, 3일 동안 식사 기도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길게 합니다. 일부러 경건한 자세를 취해가지고 오랫동안, 기도 내용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그러면 한 2, 3일 지나면 저한테 묻습니다. 이상기사하고 뭐 예수 믿어? 아니면 교회 다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한편으로는요, 이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하고, 에이 너 뭐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는 걸 내가 떳떳이 밝혔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도 못하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되도록이면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도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밝히고 나면 오히려 더 그렇게 성실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술 먹으러 갈 때 나가서 뭐 이렇게 어디 죄악된 곳으로 갈 때 사람들이 나를 다 제외시켜 줍니다. 나를 다 스스로 알아서 제외시켜줘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또 그 배 안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 자신이 순례자임을 증언하고 나타내고, 또한 누구와 보더라도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아내가 그 잠깐 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한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요,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그 학교에서 오래 있었는데요, 아무도 교회 다닌지를 모르더래요. 아무도, 선생님들 중에나 직원들 중에 아무도 그가 교회 다니는지를 모른다. 그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삶으로 나타내고, 또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멘. 이처럼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제나미의 하나님임을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 나는 어디 가든지 나는 제나미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제나미의 하나님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본향을 확신하고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정말 나타내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임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예린이의 하나님임을 나는 부끄럽지가 않아. 자랑스러워, 프라우드해. 얼마나 가슴이 벅찬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 이 명절에 우리가 고향에 가서 그 푸근함들도 느끼고 또 힘도 얻게 되어지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확신하며 또한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영원한 본향에, 영원한 그곳에 성을, 그들을 위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 붙들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